흔히 우리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기도 합니다. 마라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웅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여러분이 답을 안 하시면 진행이 어렵겠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1번은 항상 손기정 선수였습니다. 자, 그러면 또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누구일까요? 네, 92년 바르셀로나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땄던 월계관을 시험받았던 황영조 선수입니다. 자, 그는 마라톤을 즐겼을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힘들었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훈련 도중에 3번이나 달려오는 트럭을 향해서 뛰어들었다. 마라톤은 매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운동입니다. 하루에 70km를 뛰었어요. 정규 마라톤 거리에 1.7배를 달린 셈이죠. 달리다가 발이 2번이나 찢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찢어지면 다시 꿰매고 달리는 거예요. 지옥이 따로 없죠. 달리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있나? 왜 하필 마라톤을 택했을까? 하루에도 몇 번씩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달렸고 끝내 월계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라톤 하면 2번째로 나오는 그런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목숨도 아깝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을 보면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전염병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새로운 용어들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 블루. 전염병으로 인한 그런 우울감 또는 불안감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또 이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 레드입니다. 전염병으로 생겨난 우울감과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분노로 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 블랙입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생기는 불안과 위기, 우울 그런 감정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히브리서의 수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치고 힘듭니다. 오늘 본문 12장 2절에 보시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말합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꼿꼿이 세워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맥 빠진 손과 약해진 무릎에 힘을 주어 일어나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지칠 대로 지치고 피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끝까지 하자라고 말합니다. 본문 3절은 말합니다.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입니다.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도 않고 지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은 그런 새 힘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예수님 만난 그 기쁨과 감격의 순간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먼저 우리는 무엇이 이 사람들을, 히브리서 수신자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통으로 겪고 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시리라 말씀하셨지만 생각보다 길어지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지연 문제입니다. 바울은 물론 신약성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의 문제도 바로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 핵심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니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다 이겁니다. 실제로 포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돌아왔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복음적 처방 4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1절의 말씀처럼 벗어버려야 합니다. 마라톤의 비유로 한번 풀어보자면 짐정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장단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마라톤은 행군이 아닙니다. 그래서 40km의 그런 짊어져야 할 군장도 없습니다. 총도 들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습니다. 최대한 가볍게 합니다. 팬티 달랑 1장, 러닝 셔츠 1장만 입고 출발합니다. 혹시나 더 필요하다면 대부분의 선수가 그러하지만 잘 달릴 수 있는 튼튼한 견고한 신발이 필요할 뿐입니다. 아무리 빼도 뺄 수 없는 그 몇 가지만 입고 채우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출발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본문은 2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헬라어를 좀 어렵게 쓰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많이 해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지금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무겁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거운 것, 또 무거운 짐 이런 의미도 있지만 방해거리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쉽게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웨딩드레스 입고 하이힐을 신고 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비유합니다. 쌀 한 가마니를 등에 짊어지고 뛰는 것과 같아. 어떻습니까? 마라톤을 뛰는 사람의 그런 복장과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이것은 좀 더 영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 무거운 것은 우리 일상 가운데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무거운 것들이나 또 한편은 방해거리라면 이것은 영적인 차원입니다. 달리는 사람 옆에 몰래 가서 다리를 딱 걸어 넘어뜨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벌어지지 않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그 일을 특히 성도들의 주변을 맴돌면서 하나님께 달려가고자 할 때 늘 태클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달려가야만 한 그 길의 중도에서, 길목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달려가야 합니다. 뿌리치고 달려가야 합니다. 요즘에는 가정에 컴퓨터가 1대 정도는 아마 다 있을 것입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최대한 이 컴퓨터가 빨리
동작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 공통적인 부분은 처음에는 빠른데 시간이 지날수록 느려진다는 것입니다. 느려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랫동안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용하면서 데이터도 많이 이제 축적이 되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러 프로그램들을 깝니다. 심지어 원치 않는 프로그램들까지도 깔게 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바이러스도 침투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느려지게 됩니다. 심지어 먹통이 되기까지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우리는 처신합니까? 백신을 통해서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정리를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이것저것 다 적용되지 않을 때 우리는 마지막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죠. 컴퓨터에 깔려있는, 설치되어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제 지워버리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포맷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처음 시스템을 깔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하나하나씩 가장 중요한 것 우선순위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자꾸 포맷하면서 방해거리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얽매이고 있습니까? 이 시간 모두 정리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정리되셨습니까? 포맷하고 깨끗이 좀 정리가 되었습니까? 벗을 것은 좀 벗으셨습니까? 자, 이제 출발선에 뛰어나갈 준비가 된 사람에게 주는 두 번째 권면이 있습니다.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 저자가 자꾸 헬라어를 어렵게 쓰니까 자꾸 여러분들께 부연 설명을 또 하나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제 얼굴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바라보다라는 부분이, 바라보는 부분이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조금 더 복잡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F3개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F3개는 from, 뭐뭐로부터, 그 다음 focus, 초점 맞추기, 그 다음 하나는 fix, 고정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from입니다. 지금까지 향하던 그 눈길, 바람에서, 이 바라보기에서 눈을 돌려서 다시 예수님께로 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던 눈을 돌려서 예수님께로 이렇게 트는 작업, 다시 어디에서 어디로 이 작업이 가장 먼저 필요한 그런 일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포커스 맞추는 겁니다. 초점 맞추는 것입니다. 제가 노안이 왔을까요? 오지 않았을까요? 제가 세 번째 질문을 여러분이 아닌 다른 분들에게도 질문을 했지만 아무도 답변을 안 해주셔서 제가 답변을 합니다. 저도 오래전에 노안이 왔기 때문에 노안이 오면 무엇이 힘든가 하면 저같이 원래 안경 끼던 사람은 가까이 있는 여기 글을 읽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이제 힘들었던 부분은 성경책을, 이 작은 성경책을 읽어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읽지 못하니까 그래서 국려지책으로 다초점 렌즈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다초점 렌즈를 사용하니까 작은 글씨도 보이고 멀리도 잘 보입니다. 참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카메라도 보면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잘 찍느냐, 구도도 중요하지만 수동 카메라가 대부분일 때는 이 초점을 잘 맞춰야 됩니다.
초점 맞추지 않은 그런 사진들은 아무리 많이 잘 찍어도 현상해 보면 다 쓸모없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기술이 발전되다 보니까 초점도 다초점, 여러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참 자동으로 해주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에는 다초점이 필요 없습니다. 세상거리, 관심거리에도 세상에서 관심 있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 밀어두는 것에 초점 맞추면서 동시에 예수님께 초점 맞추는 것이 불가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편할지는 몰라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NO라고 분명하게 손을 긋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게 저를 바라보면서 초점 맞추듯이 예수님께 초점 맞추는 훈련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 보기를 통해서, 기도하기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눈에 정기적으로 안과를 방문하듯이 마찬가지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제대로 맞추고 있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과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듯이 우리가 목사님께도 상담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초점을 제대로 맞추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라본다 의미에서 픽스한다라는 것입니다. 고정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예수님께 방향을 틀고 그 다음 초점을 맞춘 다음에는 고정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철저하게 고정시켜야 합니다. 다시는 흔들리지 않게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요. 그야말로 흔들리는 풍파와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칼 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그가 미친 영향력은 상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차르트였습니다. 모차르트 음악을 너무나 좋아하다 보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 다음으로 만나고 싶은 인물이 모차르트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연구할 때도 모차르트 곡을 한 곡 듣고 나서 시작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서재에는 늘 왼쪽에는 종교개혁자 칼빈의 초상화, 오른쪽에는 그가 사랑하는 모차르트의 초상화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도 언젠가부터 더 성경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또 이제 흉내내기를 해보자라고 해서 제 연구실에도 보면 문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사진을 무엇을 걸까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의 얼굴 초상화,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의 얼굴을 하나씩 이렇게 걸어 놓았습니다. 시간 날 때 틈틈이 저도 이렇게 바라보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이었습니다. 또한 오신 분들도 조금 보면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화도 나누고 또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여러분의 책상 머리에는 어떤 사진이, 어떤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까? 천문학자의 몸은 산중턱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그 눈은 언제든지 산 너머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항해산은 어떻습니까? 넓은 바다 가운데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푸른 바다 넘어서 자기가 도착하고자 하는 그 항구에 그리고 그 목적지를 바라본다고 합니다. 천성을 향해 우리 가는 믿는 성도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세상으로부터 돌려서 예수님께 초점 맞추고 고정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로 이제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듯이 헬라어를 조금 어렵게 쓰는 히브리서 기자라서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믿음의 주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 주님 이렇게 했던 그 의미일 걸로 예측되지만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르케고스라는 전혀 다른 좀 생경한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가장 기본적인 뜻은 지도자라는 의미도 있고 근원이라는 의미도 있고 창시자라는 의미도 있고 또한 개척자, 선구자의 의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역에는 창시자라고 얘기하고 공동 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믿음의 근원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적절한 의미는 선구자, 개척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먼저 가본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위해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개척한 사람, 개척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원하는 답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혹시 가본 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라 할지라도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으며 유치원생들도 마찬가지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생들도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12장 전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누구일까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태로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하고 바랄 것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믿고 그 발걸음을 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막연하겠습니까? 제가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독일은 산이 별로 없습니다. 군웅지가 많아서 산이 몇 개 없는데요. 그 중에 한 유명한 산이 하르츠라는 산입니다. 특이하게도 그 산 정상을 올라가는 방법은 걸어서 등산해서 올라가기보다 산 밑 중턱쯤에서 차를 타고 거기까지 간 다음에 정상에 올라가는 그런 기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기차를 타면 조금 시간이 지나서 정상에 데려다 줍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짐을 챙겨서 하차를 합니다. 같이 갔던 지인 일행들과 함께 제 아내와 두 아들은 먼저 출발을 냈습니다.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아주 많이 늦은 것도 아니며 잠깐 늦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차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정말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안개가 끼었습니다. 그야말로 제 표현에 따른다면 10cm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것이 바로 고립이구나. 이러다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정말 두려움도 몰려오고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든 소리 나는 쪽으로 차마 소리도 못 지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소리가 들리더니 금방 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거의 기다시피 하면서 엉금엉금 기어서 마침 그래도 한 20여 분 만에 본대에 다른 그룹들과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차마 그 일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나중에 가서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얘기를 하면 그 생각이 떠오르면
지금 이 더위 가운데서도 식은땀이 조금씩 흐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보다 더 앞이 안 보이고 생전 처음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개척하신, 예수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가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할 것 없습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어떤 곳인지 심지어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를 또한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믿음직한 구주이십니다. 두 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완성케 하다라는 부분을 조금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있을 것이다, 동행할 것이다 라고 임마누엘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동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의 코치는 어떻습니까? 예, 출발점에서 잘 갔다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코치를 보셨습니까? 네, 물론 함께 뛰지는 못하지만 어떻게든 계속적으로 옆에 있으면서 때로는 격려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채찍질하면서 우리가 목표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격려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천국 여행의 믿음직한 가이드여 길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만 쫓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임마누엘로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생각하라라고 그 비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표현들이 신약 곳곳마다 나타나는데요. 골로새서 3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풍파하는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제자들의 그런 삶의 모습인 것은 분명합니다. 어떻습니까? 세상 일들을 많이 생각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의 목표점을 두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세상 사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입증됩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의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내가 세상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본문 3장 1절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면 예수님의 생각도 흉내내고 예수님의 태도와 그 삶의 모습을 흉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른다면 사람은 1분당 평균 6.5회의 생각의 전환이 일어난다 합니다. 성인 남자의 경우 하루에 6,200번의 생각이 뇌에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게 여러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 생각, 땅의 생각 하지 마시고 다른 생각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찌무라 간조의 시입니다. 이미 복음성가로도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시인데요. 예수를 생각하고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나의 가난함도 슬프지 않고 남의 부유함도 부럽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감사한 마음이 넘칠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몸의 환난도 괴롭지 않고 그 행복도 사모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평강과 만족만 있을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일의 실패에 실망하지 않고 그 성공에 기뻐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이라. 마지막 본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이 경주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인내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도 보면 인내로서 경주하라. 그리고 3절에도 보면 참으심, 참다라, 인내하다나 같은 그런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의미를 살펴보자면 아래에 머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상황과 형편 가운데 만족스럽게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의 기대와 소원과 뜻에 일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아래 머물러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을 향한 올바른 그 경주에 들어섰다면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는 길입니다. 42.19km를 뛰면서 힘들다고 주저앉으면 결승선에 꼴이 나지 못합니다. 4장 1절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3장 14절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힘들어도 그 템포로 계속 발을 내딛고 달려나가야 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듯이 사도 바울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듯이 우리도 잘했다 칭찬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는 1절의 본문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박수치며 격려해주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옳다라고 말하면서 거의 다다를 때까지 스타디움에 들어서는 우리를 향해서 박수치며 격려해주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만이 아닙니다. 우리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곤하고 지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짐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더 많이 가지기보다는 더 많이 버리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버려야 할 무거운 것들, 죄악들을 이 시간 곧바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바라보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바라보아야 됩니다. 세상적인 눈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고 예수님께 초점 맞추고 고정시켜야 합니다. 왜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도와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기 위함입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경주 끝까지 달리면서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우리의 연약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며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우리가 가야 할 경주를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우리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결승선에서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며 안아주시며 씌워주시는 면류관,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의의 면류관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